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좋은 모든 은사들, 성품, 좋은 달란트 같은 거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장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타난 현상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도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하는 기관, 혀, 입술, 목, 이걸 성령이 다스렸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외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외국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사투리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던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9절 10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그리고 그레데인 11절 아라비아인들 여러 군데 열몇 군데인가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 각 나라 방언으로다가 말로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주셨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하는데 그 말은 다르게 했지만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각자 말을 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언을 열어주시고 이제 외국어 방언을 특별히 열어주셨는데 이 방언을 열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어디느냐? 딱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치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축사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 참고 인내하는 은사도 있고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 많이 있을 텐데 돈 잘 버는 은사도 있고 유명해지는 은사도 있고 지도력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해서 뭐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복음 전도에 쓰임 받아야, 그래야 올바로 쓰임 받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로 쓰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사가 능력인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야 되냐? 돈 잘 번다고 돈 잘 벌어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식구 가족 잘 먹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 주님의 주신 목적에 부합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앞에 나와서 연주한 오케스트라 미아 중앙 오케스트라도 뭐 바이올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좌우지간 뭐에 쓰임 받아야 돼? 복음 전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달란트인데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디에다 쓰셨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것인 적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데 쓰신 거예요. 뭐 치유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뭐 별 기적 다 행하셨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뭐 공을 잘 차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음악을 잘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그 자체가 뭐 돈벌이 하는 걸로다가 직업으로 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혼 구원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아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정말 대가가 있는, 보람이 있는 거기에 쓰임 받게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말이지. 그 잘 모르다가 죽을 때쯤 되면 비로소 그걸 깨달아요. 죽음에 직면하면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그때서 비로소 안다 말이지. 돈을 쌓아놓으면 뭐라고, 명예를 쌓아놓으면 뭐라고, 권력을 쌓아놓으면 뭘 하겠어요. 죽는데. 생명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가치, 하늘의 모든 상급과 면류관,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게 누리려면 영생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생명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만, 세상의 것만 다 얻으려고 그걸 달라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신앙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의 결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임할 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신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도 방언이 터졌다. 어떤 방언이 터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것이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현상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가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맡겠냐 말이지. 오늘날 같으면 말도 되지도 않는, 전도하는데 누구 뭐 대상을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방언을 주고 은사를 준 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목적은 뭔가 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문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가정에서 그거 가지고서 생명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란 말이지. 좌우지간 집안에서 섬기는 자세로 친절하게 아주 뭐 갈고 닦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집안의 생명을 구원하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번다고 내 거 저기 내 앞가리만 하려고 말고 자꾸 집안의 형제 자매들한테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마음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뚱쳐놓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열려야 말이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들이 회개하면 첫 번째로 주머니가 회개한다 그랬어요. 주머니부터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 생명 구원하면 나중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적인 가치관이에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붙잡히면 아깝고 인색하고 왜 내가 손해보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리고 따지다 죽으면 뭐 다 나요? 하늘 거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들으면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게 하는, 그것도 은사인데 그것도 능력인데 그것도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여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 부른 것처럼 사도들 맨 처음에 부를 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사도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끝까지 따라가면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면 되지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돼.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라 말이지. 그럼 만들어 주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 말이지. 오늘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은사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그렇게들 저한테 고마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받은 은사 가지고서 무조건 복음 전도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한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돈 거기다 썼고 시간 거기다 썼고 내 제주 능력, 내 힘 거기다 써서 이 뭐 영혼 구원 많이 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들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때 주님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아유, 들을 걸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불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생 뺏기고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거를 못 믿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도 못 믿고 예수님 팔아넘긴 그런 바론 유다같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말이죠.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난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받아들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늘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을 갖고 살았는데 복음 전도자가 돼서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해. 이게 술에 취했지 제정신이야 말이야. 이게 지금 낮의 시간인데 이런 일이 있냐. 제3시인데 이게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었겠어요? 복음을 듣고도 안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을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침노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소리질러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만 기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죠.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자존심 체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란 말이죠. 오늘 요괴배신 아들이 죽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상지에 떠내려간 아들 모세를 보고서 얼마나 간절했겠냐 말이죠. 하나님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건 은사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건데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그거 가지고 갑절의 결과를 나타내서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렸다 말이죠. 주인에게.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재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상사가 그거 될까 안 될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침노하라 그런 말씀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허다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겁을 내고서 땅에다 묻어뒀어요. 달란트를, 은사를 묻어두고. 그러다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가지고 이거 당신의 것인데 주인의 것 받으셨어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겠다. 그래서 다 뺏기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후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거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을 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자녀손들,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 구원하는데 사단이 알게 모르게 방해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방해를 하는데 이거 물리치게 해달라고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용해야 돼요. 묻어놓으면 안 돼요. 새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여기 외국어 방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려면 외국어 방언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데, 그거라도 다 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나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고 가장 큰 복, 가치 있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선용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